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오늘 좀 길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라반이 야곱에게 질책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2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그 부엘세바에서 자신의 그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서 밧담 아람으로 이렇게 피해서 왔는데 며칠만 지내고 그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어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것이 20년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삶을 어제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또 그 외삼촌을 잘 섬겼는지 어저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라반이 야곱의 그 삭슬 10번이나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과 또 식구들과 자손들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43절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지금 야곱에게 질책을 듣고 비난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야곱을 어떻게 했는지 그 형제들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듣고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딸들은 그 아내들 그 레아와 라헬은 내 딸이다. 그리고 그 딸로부터 나온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이고 또 내 양떼로부터 나온 양이 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사실은 자신이 자신의 딸을 통해서 자식이 낳고 재물이 낳지만 사실이 야곱의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이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또 외삼촌을 잘 섬겼습니다. 외삼촌에게 잘못되고 불이익이 없도록 자신이 다 모든 것을 보충했다는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사실은 라반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그 인상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언약을 맺자.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니까 45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니. 지금 이제 증거를 삼자 하니까 이제 보이는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돌을 다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이 말은 지난 부엘세바에서 떠났을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환상으로 그때 자신의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부은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 땅으로 가면서 다시 돌을 가져오다가 기둥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 베델에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했거든요. 그 베델 지역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제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탑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거기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이런 건데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돌무더기 이런 의미고요. 갈르멧이라는 것은 그것도 돌무더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그 다음에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미스바라는 게 이 이름이 살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이제 앞으로 이 미스바라는 이 지역이 그 사무엘 때 가서는 성령 각성 운동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사무엘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다 모으라는 그 지역입니다. 미스바. 그리고 이 미스바의 발음하고 비슷한 게 미츠바라는 게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관이 있겠죠. 미스바 또 야곱이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웠으니까 미츠파 하고 조금 발음상 비슷하다고 합니다. 50절에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라반이 이렇게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앞으로 이제 라반이 딸들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딸들에 대한 부성애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런데 너가 혹시 다른 아내를 들이더라도 내 딸을 잘 보호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이다. 도리어 라반이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딸 레아와 라헬을 잘 보살펴 달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원한 같은 게 없이 잘 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하는 일이 없도록 평화협정을 맺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사실 그 바담 아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흔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신입니다. 가족 우상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그 동남아시아 가면 집집마다 불상 같은 걸 이렇게 조그만 그런 거 같은 걸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지금 하나님을 두고 지금 증인으로 참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원한이었던 모든 것을 풀고 평화협정을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면서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라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을 하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던 거죠. 야곱이 라반 몰래 이렇게 떠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엄청난 잘못된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이 마지막이 모든 것이 협동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믿음이 허황된 것을 바라고 그거 아주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그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성실히 이렇게 이뤄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해 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는 역사하심을 지금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주 훌륭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